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꿈꾸는 길쌈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의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가 넘치는 삶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가 넘치는 삶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가 넘치는 삶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고 또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이라면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세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버리고 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의 종노릇하던 옛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살아내고 복스러운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이며 또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살아내는 이유와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참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의 감격에 거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길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날마다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시기에 이 구원의 역사를, 이 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한 자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실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에 대한 그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엄밀하게 따진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나누고 마음 가운데 새기기 원하는데 14절 말씀은 구약의 이미지를 빌려와서 그 구원의 목적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목숨을 던져주셨다는 것,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유월절 이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속량 값주고 그 노예를 다시 사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언약을 체결해서 여호와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을 떠오르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구약의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유월절이고 또 출애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둘도 없는 아주 소중한 보석 아니겠습니까? 그런 새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본문 14절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의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표, 이 목표를 이루시는 핵심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온전히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도서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자발적인 동의로 이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그 아들의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인 동시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십자가의 은혜만을 강조하며 그것을 누리고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의 실천, 그 십자가를 본받는 그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했다면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스스로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온전히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또 실천하는 자라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 복음을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함께 복음을 살아내는 그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길쌈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목적, 그 이유, 그렇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고자 하시길 원하셨던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중간에 나오는데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던지신 것 아닙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불법, 이 죄의 세상 가운데 행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 예수를 만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이 모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 불법에 속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시고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법을 저지를 때는 우리는 사망에 사로잡힌 사탄의 지배 아래 사탄의 소유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죽음으로, 그 죽음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잊혀진 것입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부정했던 불법이었던 그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지금 어떤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사는 자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그 죽음으로 내어주신 그 목표, 그 목적, 우리를 속량하고 깨끗하게 하신 그 이유를 이제 14절 그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구원의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구속의 목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한 것을 직역하면 특별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용됐던 용어가 바로 이 용어입니다. 바울이 이 용어를 차용한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새 언약 관계에 있는 새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백성의 모습은 뭐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그냥 이따금씩 생각날 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은 광신적인 열심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다. 이 열심, 이 열정은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심은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나아갈 때 지치지 않는 열정, 이 열정은 나에게 기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열심을 낼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 열심을 가지고, 이 열정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선한 일,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 2장에서는 이것을 다른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이유,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여러분, 그래서 선한 일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목표 순복음 중앙교회가 이루어야 할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 선한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우리 교회 모토가 길쌈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다 하나 되는 것. 네. 여러분, 이 10절 말씀, 1장 10절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선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열심을 내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누었던 이 에베소서 말씀, 그래서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있고, 지금 우리가 길쌈교회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 이 디도서의 말씀도 동일한 것을 나누고 배우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자라면, 그 은혜 아래 사는 자라면 이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14절 말씀을 좀 정리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그 죽음으로 내어주셨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그렇게 행한 구원의 목적,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버리고 살고 기다리는 삶, 그것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 안에 이루고 또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 이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디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네. 여러분, 계속해서 디도서를 통해서 바울이 디도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던 얘기는 뭐냐면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고 말하고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살아내고 그로 말미암아 본을 보이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권위로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는 왕이나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곧 이것은 성경의 권위이며 성령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그것을
전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디도에게 그것을 위임했습니다. 디도가 말씀의 근거에서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할 때 비로소 그 교회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던 사람이 그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서는 것, 바로 이 권위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할 때 성도들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모든 관계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버리고 살고 기다리는 삶, 그 복음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곧 선한 일, 그것을 열정적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를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실현시키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꿈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이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한 내용인데, 여러분, 이렇게 행하면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교회를 그리고 믿는 자들을 업신여긴다면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 교회와 그 그리스도인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업신여김을 세상 가운데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지금 여러분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셨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산상수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과 7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지금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뭐가 있대요? 권위가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그 종교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는 서기관들이나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점이 어디서 나타났냐라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탐하고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긴 건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권위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노동자, 농민, 나이나 계급을 불문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도,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도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점이 이 사람들을 매료시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세례 요한의 패션이 특이해서 낙타톳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그런 외모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의 행색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그가 겸손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권위를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세례 요한 역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선포의 메시지가 오직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하늘의 뜻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외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통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타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처음에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쩌면 이 세례 요한을 그 메시아의 자리에 앉히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스스로 그 세상을 취할 수 있는 그 여건들을 이미 이 세례 요한은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그 진리를 추종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사는 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자가 되길 원한다면 이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가? 이것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 가운데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바뀔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어떠한 장소가 되었든 그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동일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길쌈교회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누가 하는 거냐?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